기도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이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손뼉 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모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그 뒤에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볼복된 마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하는 일이 뭐죠? 계절이 막 이렇게 바뀔 때 우리 특히 주부분들이 바쁜 일이 있죠. 남자분들보다. 뭐가 바쁘시죠? 예, 맞습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한번 뒤집죠. 서랍에 있는 옷들, 걸려있는 옷들 배치를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재배치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옷들, 눈에 안 보이던 옷들이 드러나죠. 그때 되면 야, 이걸 버려. 근데 사실 요즘 옷들이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그래요. 저도 보면 농이라든지 옷걸이에 걸려있는 제가 보기에는 10여 년? 아니 20년 넘어도 한 번은 아니죠. 잘 입지 않은 옷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걸려있는 옷들. 야, 이거 그냥 정리해가지고 좀 여유 공간을 만들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전에 한 번은 나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옷을 하나하나 집어봤어요. 어떤 옷은 이거 그때 입었었지 하면서 버리려니까 그 추억도 없어지는 것 같아. 이거는 제껴놓고 이거는 버리려니까 왠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입을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제껴놓고 나중에 보니까요, 버릴 게 잘 버리면 한두 벌이에요. 결국은 계절 바뀌고 다시 고이 다시 걸려있고 들어가는 옷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버리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잘 버릴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이사 갈 때가 그래도 그나마 잘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잘 안 가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끼던 것들이 근데 사실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잘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지 옷뿐이겠습니까? 우리 안 쓰는 집안 살림뿐이겠습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아이고 철이 덜 들었구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보면 우리는 이제 철이 다 들 대로 들었죠. 자, 근데 분명히 나도 알고 있어요. 나 이제 이 습관 좀 버려야 될 텐데. 이거 나 이제 이런 행동 안 해야 될 텐데. 이거 옛날 습관인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습관들이 잘 버려지지 않는 우리 안에 언어 습관, 행동의 습관들, 오랫동안 내 삶에 굳어져 있는 모습들이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도요, 옷 버리는 것보다 어렵더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도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새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옛 것을 버려야 된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뭘 벗고 뭘 입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옛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세상의 구습을 쫓아 살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 습관을 구습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우리나라를 충격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지존파 아십니까? 이 지존파는 6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과 처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런 6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들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부자를 죽이겠다. 그게 그들의 목표였고요. 실제로 그들이 잡혔을 때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마 요즘 같았으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런 거 안 들려줬을 거예요. 근데 옛날이니까 내가 일찍 잡혀서 부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못 죽인 게 억울하다. 국민들은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자, 그 일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김현양이 어떤 사람이냐?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 부자 그 부부를 죽이고 나서 인육을 먹은 사람이 김현양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살인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순한 양처럼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6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서울 사랑의 교회 전도대원이었던 이재명 집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재명 집사 아니에요. 이재명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전도대원인 이재명 집사님이 이 지존파일 아무도 근접조차 못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구치소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감옥은 아니지만 영창에 가봤어요. 제가 영창에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군종 활동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군종 활동을 하면서 그 영창, 그러니까 그 구치소 같은 곳이죠. 갇혀 있는데 눈빛이 보면요 달라요. 살기 등등해요. 증오가 이글이글합니다. 비록 그곳에 있지만 당장 나오면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지존파 6명에게 무려 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어요. 누가? 이 이재명 집사님이. 자,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였습니다. 100통이나 넘는 이 복음 전도의 편지가 이 6명의 마음 얼어붙은 사회를 향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어집니다. 요즘이야 사형이 없죠. 그런데 그 시절엔 사형이 있었습니다. 95년 11월 2일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형 집행할 때 본인의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에 해당되는 성직자가 입회를 하게 됐죠. 목사님이 입회를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 김현양이 사형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과 사랑을 아끼시지 않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에 있던 기독신우회 회원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하는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도 사형 집행하기 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김현양이 11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 그렇잖아요. 옛날 다 친구 따라가지고 성경학교 가고 교회 행사 가보고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보면요 교회 다 한 번씩은 가봤어요. 성탄절에 가보고 아니면 교회 행사할 때 친구 따라 가보고 아마 김영량도 11살 때 교회를 좀 다녔대요. 다니다가 중단을 했더라는 겁니다. 김현양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본인이 그때 계속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역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마태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금 걷는 세리였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의 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전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는 것이죠. 자, 이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 되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마태는 뭘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얻은 별명 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 마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세리 레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국세청 직원입니다. 여러분, 국세청 직원, 세금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못하면 못해요. 요즘도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계산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경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제법 받아야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언어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자,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예. 뭐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세리가 될 수 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그 당시에 배울 만큼 그 시대에 배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레위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제 훗날의 마태가 되는 이들과 함께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죠. 자,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느냐?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취급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리, 두 번째는 창기, 세 번째는 그냥 범죄한 죄인들. 예. 세리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세리는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단순히 로마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세금 100만 원을 매기면은 나머지 그 세금을 걷는 것은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옛날 그랬죠. 직접 가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인데 원래는 200만 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가.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써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세리라고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도 싫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것도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동네에 가면 세리가 있다. 예. 그냥 백성들을 그냥 고열을 짜먹는 흡혈 같은 존재다. 그렇게 지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세리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혜 받았다고 헌금 내면요, 이 세리들이 낸 헌금은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거 더러운 돈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헌금이다 하면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대의 욕은 뭐냐면 이 세리 같은 놈. 이 세리 같은 놈. 그게 최고의 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리들은 그런 지탄과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둑놈, 반역자, 아주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돈 버는 거였어요. 아유, 너희들이 그러던가 말던가. 난 돈 벌 거야. 예. 오직 돈이었어요. 뭐 매국노 소리를 듣든지 자기들이 어떤 죄인 취급을 받든지 간에 돈만 보이는 거야. 근데 돈만 벌면 돼. 내가 돈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그냥 알지? 예, 그런 태도였습니다. 자, 이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는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이름 꽤나 날린 유명한 세리였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모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레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세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십니까? 이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레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이름이 바뀌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 레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바뀌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던 세리였던 그가 이제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심지어 생명까지 다해서 복음 전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 위에서 살았어요. 내가 돈 가지고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저 사람들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의 목적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지목하여 나를 쫓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예? 인생의 의미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렸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자,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고기 잡는 그물과 배였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그 밑에서 일하는 사꾼까지 다 버렸어요. 그 기업을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세리 마태가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직업을 버린다.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예. 더군다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지탄을 받든 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보장되는 좋은 직업이었어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 직업을 버립니다. 아마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언어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경제 공부 또 세무회계 관련된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최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세리라는 그 보장된 직업을 버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았던 재산,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이죠?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하고 그래도 꼭 참았어요. 뭐 하려고? 내 돈 벌어야지. 나 그래도 돈 벌어서 내 너희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자, 그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내 노후에 써야지 하면서 예수님 제자 된 다음에 묻어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다 사라졌을까요? 그 삶의 편안한 삶이 다 사라지겠죠. 왜? 직업도 버렸죠. 그의 가진 것도 다 버렸죠. 그러면 이후에 모든 자신의 어떤 권리, 편안한 삶, 그거 다 버린 거죠. 이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전에는 돈만 봤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새 사람이 되니까요. 이전에 좋은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나중에 고백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냈냐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 몸에서 나온 배설물 보고 싶습니까? 보기 싫죠? 예, 네, 보기 싫어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나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 사도 바울이. 자,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전에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거, 그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자, 새 사람 되고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새 사람 되니까 옛날에 좋았던 거, 옛날에 없으면 못 사는 것들, 이제는 그것이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기득권과 어떤 편안함을 우리는 포기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문서 정리하고 땅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 뭐냐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의 습성들, 나 이거 절대 못 버려야지 하면서 못 버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가 옛것을 버렸더니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로 직전에 보았던 도마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오늘 이 마태도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죠.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오늘 보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훌륭한 복음서를 그는 낱낱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수 있도록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이요. 특별히 누구를 향한 복음서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 독자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민족, 동족 취급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태가 동족을 향한 유대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인물이 되게 되죠. 오늘 여러분, 마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던,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했던 것들을 예수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고 목적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갔을 때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고 마태복음을 남기는 훌륭한 복음서의 저자로, 오늘까지도 그 이름이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란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좀 이렇게 크다 보면 장례가 많이 나요. 장례가 많이 나다 보면 참 목회자로서 제일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장례가 뭐냐면 그 고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충성하셨고 본이 되셨고 하셨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돌아가셨는데 할 말이 너무 궁색한 거예요. 예.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목회자의 양심상 주여 하나님 나라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저도 과연 가셨을까? 예. 아니 솔직한 말로 진짜 가셨을까? 교회는 다니셨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교회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비록 마태가 자신의 옛사람의, 자신의 쥐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미친 사람이에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새 사람으로서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 빛나는 이름, 참 길이길이 여러분의 후배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진짜 기념하고, 진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하면 진짜 너무 좋은 그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세상에 그가 은근보화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으면 천국과 아무 상관없었겠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그가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았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윗줄에 기록됐을 것 같아요. 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린 마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진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우리 이미 새 사람 됐습니다. 이제 이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새로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후배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이름, 귀한 이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르고 보니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같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오직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바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과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 내 언어 행실, 여전히 우리가 옛날에 하던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오늘 아버지 세관 앞에서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죄인된 아버지 손가락질 받는 아버지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마태처럼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에 걸맞는 아버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내 인생의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내 인생의 고집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아버지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즐겨하던 거, 이전에 내가 아버지 끌어안고 있던 거,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거, 이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가 아버지 남은 평생의 날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위하여 아버지 복음 전도하며 생명 다하기까지 아버지 사명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쉽게 깨어집니다. 질병의 문제,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응어리들,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뽑혀지지 않은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쓴뿌리들, 깊은 상처들, 그것이 지금도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질병의 하나님 갈시 엉겅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이 질병의 가시 엉겅퀴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엉겅퀴를 주님 속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인생에 깊은
깊은 쓴뿌리들, 과거의 어떤 상황과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내 인생의 쓴뿌리들,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미움과 증오와 하나님 마음의 쓴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아버지, 갈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아버지, 우리의 질병에 아버지, 그 가시엉엉키가 아버지 내 육신을 아버지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힘과 노력과 아버지 애를 써보지만 아버지, 세상의 병원과 의사 선생님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가시엉엉키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고질병도 어떤 가족병력도 어떤 아버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가시엉엉키가 아버지 내 육신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가시엉엉키가 아버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 받은 깊은 상처, 아버지 부모님으로 인하여 가족들로 인하여 받은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쓴뿌리가 여전히 내 삶을 덮어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위로할 자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아버지 그 위로와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남은 인생이 상처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광고 드렸듯이 10월 27일 교파 교단을 초월하여서 온 교회가 지금 서울에 모여서 지금 한국이 마지막 무너지기 전에,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모이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 하나님, 북한의 핵을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정작 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부에서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회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가족이 합법화되고 그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이것이 순서였어요. 그 다음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동성애자들도 지금이 마지막 총력전이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아니란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니요,
오늘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 사회 가운데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회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먼 거리에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10월 27일 하나님 그 광화문에서 열리는 큰 그 대집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안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성가족과 동성애가 아버지 매해마다 매 도시의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추잡한 그런 악랄한 아버지 그런 악한 행사들이 공공연하게 이제는 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아버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들어오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유럽과 미국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수순을 아버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잠들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서울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합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늘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수많은 원수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이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민족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두 눈 뜨고 못 볼 장면들이 나옵니다. 서로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그런데 더 충격받은 건 그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집사님이라고,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당대표께서 막 자랑을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TV 보면서 알 법한 인물들이 상당수가 교인들이에요. 제가 그 일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와,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신들의 당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앞장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 마음이 그랬을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1000만 성도가 합니다. 이 1000만 성도 가운데는 장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또 당을 이끌어가는 요직에도 많은 교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라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예수의 사람답게 말한다면, 예수의 사람답게 행동한다면 이 나라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아닙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에 밟히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예수의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자랑하는 어떤 명분만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면, 새 사람 되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국회 안에 있는,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양쪽 당에 보니까 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 교회 다닌 분들 많아요. 그분들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실이 먼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기도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요, 난장판이에요. 시장 바닥도 이러지 않나요? 아이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저 국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1000만 성도를 세워주셨습니다. 5천만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1000만이라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 변화됩니다.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빛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탄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실, 그들의 언어, 아버지 그들의 행동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00만 성도가 이제는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라고,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옛날 안디옥 교인들에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비어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 1000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 지금 국정감사 중에 있습니다.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에서 나오는 것, 그들의 소리치는 모습이 어찌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님 저들을 아버지 회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는 예전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사오니, 새 사람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숫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소 이 나라 모든 분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사람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국회 안에 하나님, 국회의원 중에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마태가 되듯이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예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이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 살맛 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